할렐루야. 2월 1일 아침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니다.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.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.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.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. 주님 나를 받으소서. 나를 받으소서.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.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. 주님 나를 받으소서. 나를 받으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 2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,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과 그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 주시고 채워주시는,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2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.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,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,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?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.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,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.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,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. 아멘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잡히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하게 이루어져 있고, 또 정상적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바로 밤에 잡히시고 또 밤새 또 고문과 매질을 당하시고 또 신문당하신 그 예수님입니다. 결국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대답 때문에 결국은 이 신성 모독죄로 잡히게 되고, 이 사내들인 특별히 공의의 이 지도자들이죠. 그들의 주도하에 이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
23장 1절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이라 하더이다 하니, 이들이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. 예수님은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 적이 없으시죠.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. 근데 그들은 그 말을 이제 조금 바꾸는 것이죠.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다. 그러니까 이 로마가 세금을 거두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이었습니다. 꼭 지켜야 되는 일들이었고, 그 세금 때문에 때로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정복하러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도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의 문제였죠. 근데 그 세금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. 이 사람은 로마의 한마디로 반역자라는 것입니다. 이 빌라도는 그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? 이때 당시 되게 좀 이 구조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 있었죠. 그게 바로 헤롯인 것이고, 근데 그 헤롯의 힘과 능력으로 그 유대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로마에서 그 관리를 파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총독인 빌라도였던 것이죠. 그래서 어떤 일들은 이 총독의 관할 하에 처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왕이 처리가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헤롯은 또 누구고 빌라도는 누구고 이런 좀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한 사람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떤 재판과 형벌은 이 빌라도가 결국은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지만은 최종 판결은 빌라도에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거짓말로 거짓 증거로 그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죠. 3절 보니까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.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,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받지만은 여기서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또 신문을 하게 되죠. 그러나 빌라도는 이것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,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, 결국 이게 어떤 로마의 어떤 군법이나 로마의 어떤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.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. 그게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판결인 것이죠.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? 5절 말씀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. 무리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.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죄가 있는 사람이다.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형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있는 힘과 에너지를 다 쏟는 이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만은 이제 23장 후반절에 가면은 결국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죠?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죠. 그러나 그들이 막 그 성난 그 군중들이 반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십자가 형을 선고하면서 나는 뭐 잘못 없다, 니네들이 원하는 거니까 니네들 뜻대로 해준다라고 하지만은, 그러나 그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분명한 선택은 빌라도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.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이유와 상황과 사정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나 결국은 그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.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,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나의 선택도 있습니다.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, 빌라도도 결국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
그 예수님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, 그것이 그렇게 했다면은 이 빌라도의 또 책임은 좀 면할 수 있었겠죠.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또 뭐가 있냐면은 6절 7절 보니까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. 이 자기가 해결하기가 곤란한 거예요. 이건 뭐 복잡한 문제니까는 모르겠다 헤롯한테 넘기는데, 또 헤롯도 예수님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다가 좀 신문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23장 12절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. 옛날에는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이렇게 은근히 그런 앙숙지간에 있었던 빌라도와 바로 헤롯이었는데, 그 예수님에 대한 문제만큼은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. 네가 해결해라, 네가 해결해라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비꼬면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. 그러니까 헤롯도 그 책임을 자기가 빌라도도 그 책임을 밀어보려고도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결정 권한을 갖게 되고,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넘겨주게 됩니다.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 바로 본디오 빌라도다라고 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인생을 모든 것이 이제 뭐 선택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B와 D 사이에 C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다 그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바로 그런 삶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또 이 2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놓여진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. 우리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모욕당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다시 헤롯에게 넘겨주게 됩니다. 자기의 그 책임과 권한을 주님 포기하고 또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모든 것이 또 결국은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또 많은 일들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